안녕하세요. 구약의 맥을 잡아라 김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주차 강의 때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새 시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열 왕국 시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나눠진 나라마다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으며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려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두 왕국이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로 시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얻게 되어지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지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포로 가운데도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시대의 개관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죠. 먼저는 그 722년 BC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된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가운데 남유다의 멸망들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볼 터인데, 그 바벨론이 1차로 605년 BC에 침공을 해와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등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당했던 BC 586년에는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포로 시대에는 네 가지의 주제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심판을 예언하는 것, 멸망을 예언하죠. 그러나 그 멸망 중에서도 다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포로의 생활의 내용들이 오늘 포로 시대 가운데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영적 타락의 결과는 멸망과 포로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당시의 선지자들은 지금도 늦지 않아 그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결정했고, 결정된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라,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 사람은 재난을 구한다, 우리가 애굽에 의탁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왜곡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며 2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야만
다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난을 이야기한다라며 예레미야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결국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범죄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를 버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하시며 결국에 멸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선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예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예언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던 것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리키며 그들이 말한 예언과 묵시는 무엇이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며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거짓 선지자들을 엄히 문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선언하는, 거짓으로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비록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진실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과 이단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을 예고해야 했고 바벨론의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멸망과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차면 그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마침내 고레스 왕 원년 때에 칙령이 내려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5명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 BC 605년에 침공이 일어나 1차 포로가 끌려가고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여호야긴 때 BC 597년이죠.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586년에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여지고 시드기야의 눈도 뽑혀지며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세워주시죠. BC 597년에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었던 제사장경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의 환상, 성전의 환상, 성전의 환상이 특별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등장하는 환상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이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그 환상의 장면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 가운데까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영광이 동문 가운데 그 동문에 출입하는 그 입구까지 그 영광이 나오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 동쪽 산에 머물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 멸망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의 예언과 함께 그러나 회복의 예언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심판 중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이며 다시 회복에 관한 그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메시지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 주십니다. 그 골짜기에 펼쳐진 마른 뼈들은 무엇이었냐면 다 멸절된 이스라엘 족속들, 심판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죽임당한 마른 뼈, 소망 없고 생명이 완전히 멸절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 마른 뼈를 일으켜 주시며 이스라엘의 회복된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셔서 다시 생명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황폐한 땅을 사게 하십니다. 내 밭을 사라 말씀하시며 내가 이 백성을 모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땅에 돌아올 때 황폐한 성읍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비록 그 땅이 멸망당하였고 그 땅이 황폐되며 유린되어졌지만 멀리 떠나간 그 백성들을 내가 다시 한데 모아 그들을 다시 이 성읍 가운데로 가득 차게 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인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시며 이 언약은 이전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맺었던 그 언약은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새로 맺어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피로 세우는 은혜의 언약인 것이요. 나중에 훗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 피로 맺은 새 언약,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율법의 첫 언약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완성시켜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새 언약을 맺으신다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전에 새겼던 율법은 돌판에 새겼죠. 언제든지 깨어지고 깨트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 언약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켜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더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왕을 세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신실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지켜가시는 것이죠. 그 다윗의 언약이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실패된 것이 아니라 비록 19명의 남유다의 왕들이 범죄하여 진노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 신실하게 보존시켜 주셔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 의로운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훗날에 오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며 한 나라가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환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 어마어마한 크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문으로 동쪽 산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성전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성전 되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는 것이죠. 70년의 포로의 생활들이 다 차고 나면 너희를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금 이 심판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로의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새로운 회복을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포로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심판 중에도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파괴와 포로입니다.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유배되어지는 지도입니다.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집니다. 성벽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약탈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몰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 죽게 되어지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집니다. 다윗 왕가도 몰락되어지죠.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는 그의 눈이 뽑혀져 노사스라에 결박된 채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현실들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가? 멸망당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이 멸망 중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포로 생활입니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 슬픈 생활,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서 이제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몸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포로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막강한 힘 앞에서 눈치 보며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아요. 왕족과 귀족, 아름다움과 지식과 통달, 외국어 능력과 학벌이 중요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정체성도 변화되어지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는 완전히 이전의 삶의 패턴과 태도를 다 버리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변화된 모습, 변질된 모습,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막강해 보이는데 정말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변질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그러한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기를 결정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살기를 결정합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변함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바로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을 진짜 통치하는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1차 포로 기간 여호야김 때 끌려갑니다. BC 605년. 그게 다니엘 1장 1절이에요. 그러나 다니엘 1장 21절 말미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차서 포로 기간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처음 포로가 시작되어졌던 시간, 포로가 맞춰졌던 그 시간,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다니엘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포로가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포로의 기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 포로 기간, 멸망의 기간,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이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금, 은, 동, 철과 진흙 등 그러한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요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와 로마 열국 등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미리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국이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손대지 아니할 한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온 나라를 통치하겠지만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도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금신상이 절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풀무불에 들어가나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왕 앞에서 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풀무불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보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리오 왕, 다른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느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진정한 통치자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한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들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역사서가 정리되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지죠.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근절되어지고 유일신 사상이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70년의 포로 시대를 지나 새롭게 회복하게 되어지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성전, 신앙,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메시아 대망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가 등장되어지죠.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 종교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그리스 강 저편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다라는 것이
이 실린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재건입니다. 1차로 포로 귀환되어졌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차 포로 귀환의 핵심은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왜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포로 귀환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여겼기에 가장 먼저 와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 1차 포로 귀환의 프로젝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냥 쉬웠을까요? 성전 재건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당시에 7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전 예루살렘 세대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바벨론의 포로 세대들, 그들의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하여서 민족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전 재건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나라의 위협들이 존재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하고 결국에는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무려 15년 동안 중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요 오히려 이전 성전보다 더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말합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영광을 크게 할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라 말합니다. 스가랴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그 오래전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면서 성전을 재건토록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성전 재건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공급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다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보호해주고 오히려 그 제국이 성전 재건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재건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학개 스가랴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이어집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의 주역인데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신앙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재건되어졌다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방 여인과의 자폰을 끊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폰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라가 결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훗날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도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벽 재건입니다.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이루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 페르시아 수상궁에 머물렀던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나름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문들은 불타고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과 그 느헤미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 많은 원수들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를 잡으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그치지 않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 자면서 느헤미야도 최선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웠던 이 성벽 안에 지도자 백성의 10분의 1 그들이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재건했고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땅, 백성,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포로 귀환의 3차 기한을 통하여서 이전에 멸망되어졌고 황폐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들이 일어나며 이제는 그 도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전히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다시 이 땅을 깨끗게 하시며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왕이 오실 때 나보다 먼저 앞서 사자가 올 것인데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한 자손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침묵 시대입니다. 이 침묵 시대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서인 말라기서에서부터 첫 번째 마태복음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의 시대입니다. 이 400년의 침묵기의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통치했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 이 세계사적인 변화와 다변화되어지는 이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시키시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셨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등장했던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헬라 제국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제국, 그의 신하인 4명의 신하들로 인해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큰 나라 2개가 있는데 셀루큐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의 시절 가운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독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이 프톨레미 왕조의 반기를 들어 일어난 혁명이 바로 마카비 반란이며 마카비 왕조입니다. 성전을 청결하며 성전을 탈환하자. 그래서 이들이 BC 164년에 마카비, 쇠망치라고 라는 별명을 가진 그 마카비를 통하여서 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라를 독립시키며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 하면 2가지가 있죠. 로마의 법과 바로 도로입니다. 로마의 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로가 확장되어지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과 같이 도로가 뚫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미 헬라 제국 때 언어가 통일됩니다. 헬라어로. 그 헬라어가 통용되어지는 거, 제국에 통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길이 잘 닦여져서 왕래가 쉬워지며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언어의 통일로 인하여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모든 곳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더욱이 길이 뚫려짐으로 인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을 일으켰던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등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침묵기가 끝나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지난 우리가 8주의 시간 동안 구약의 10시대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8주의 시간 가운데 새 시대를 나누느라, 함께 이야기하느라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모든 10시대를 함께 다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다가오고, 더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구약을 계속 읽어가 주시고요. 또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